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전날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여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자로 인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인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7 케이스가 나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죠. 홀로머니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홀 어머니의 외아들을 살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 나사로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졸다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7가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그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갑니다. 아니, 이왕 살리려면 다 살리든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지금 죽어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7차례 살린 사람들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명들 들어보셨나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아시나요? 거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역에서도 떨어진 이방 동네예요. 두로에서도 한 40-50분 가야 되는 그런 동네예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4장에 한번 인용합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두로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 백성들도 많은데 지금 자기 동네에도 과부 중에서 죽은 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를 글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나왔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는 지금 시드니, 뉴욕, 서울 이렇게 살아가는
대도시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름 없고 평범한 동네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었었지 성경 하나하나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나 지금 살아난 사람들의 면모를 면면히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내가 위대한 선지자 지금 죽어서는 안 되겠어. 얘를 꼭 살려야지. 얘는 민족의 영웅이야. 위대한 장군이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야. 얘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믿음의 영웅, 그런 영웅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겉으로 읽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웅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아들들이 그닥 잘된 것이 없습니다. 뭐 좀 욕먹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의 아들 별로 사무엘이 위대하다고 그래갖고 아들도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그래갖고 솔로몬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범하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고 강변할 뿐이지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다 그저께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제가 계속 목이 아프니까 말은 못하니까 성경을 쭉 읽어서 7차례 이 기록들을 집에서 쭉 읽어봤어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던 엘리사를 보내던 예수를 보내던 이 살아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 그들은 섬김의 사람이었다. 너무 많은 일곱명이니까 간단히 두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다가 어느 날 명령합니다. 너 저기 두로에 가면 사르밧이라는 여인이 있어. 너 그 집에 들어가. 갔어요. 가니까 그 집이 너무 가난해요. 알잖아요, 그 스토리. 엘리야가 너 나한테 좀 떡을 해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는 기름 몇 방울, 밀가루 몇 개, 나 지금 나무까지 한 2억 개 주워다가 이걸로 밀가루 전병 해먹고 아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 나한테 이걸 달라고요? 달라. 나 믿고 달라.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많이 스토리 배웠잖아요. 줬어요. 2번이나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그 자기 집에 있는 기름 그냥 털털 몇 방울 둘러대고 밀가루 붙여서 갖다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집에 밀가루가 차고 넘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뭘 달라고 그러노?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이 죽었더라.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덮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하시지만 그 공통점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심입니다. 사람이 밖에 나갔다 와야 내 집이 귀한 줄 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너무 어리석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정말 좋은 아내라는 걸 너무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제 깨달으면 어떡하냐 아빠. 난 정말 우리 집사람처럼 헌신적이고 나가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나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교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자리에, 나밖에 모르는 자리에, 나만 아는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제작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워터루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홈리스트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비 아니에요. 참 인간은 뭐예요?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여기서 셈이 솟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거기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건너뛰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로가라는 여자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제가 여기 알파크로스 학교 있을 때, 저기 SCD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갔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거기 근처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도르가 이름이 다비다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도르가하고 하여튼 똑같아요. 다비다, 도르가 이 여자. 이 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게 바느질로 옷도 지어주고,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말동무도 해주고. 아니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 여자 덕분에 주변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여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곳에 섬김이 있는 자리에서 살리는 거예요. 또 발견한 거예요. 그냥 있던 게 아니에요. 야, 얘 살아나갖고 한번 민족 부흥을 일어나야겠다. 큰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겨준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페인트로 섬기던, 공장에서 섬기던, 직장에서 섬기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라버니와 두 누이가 주변을 섬기고,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찾아간 집이 누구예요? 이 집이에요. 야, 근데 제가 같으면 예수님이 라면을 좋아했다면, 야, 오늘 좀 힘든데
어느 집 가서 어느 교인의 집 가서 라면 하나 끓여달랄까 찾아가는 것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피곤하세요? 제가 반찬은 변변이 없지만 라면 하나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그런 것은 그런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7차례 사람들을 살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평범한 일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된 이민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도 누가 나를 섬겨준 거 잊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섬겼던 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사례로 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당시 유두고이라는 건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야, 노예. 1세기 노예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예가 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 살던 이 한 청년이 밤새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하루의 삶이 고달프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졸 때가 있잖아요. 고달프죠. 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에핍이라는 단어예요. 떨어지다, 절단나다, 나락에 완전히 삶이 망가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다들 비켜라. 이 떨어진 유두고를 자기가 부순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를 에핍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요. 에피피토. 이 말은 살아나다라는 말이에요. 절단난 인생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매일매일 피곤한 삶을 살아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질 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작교회,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에피피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약점일 수도 있는데 책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뉴욕에서 도시 목표로 성공한 팀 켈러라는 분이 이 믿지 않는 뉴욕의 20대들에게 전도해서 2만 명의 교인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뉴욕에, 소위 말해서 뉴요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 하나가 도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창피하지만 저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 성도들은 사랑했지만 난 이 시드니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뉴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뉴욕에 빈부 차이가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은 아예 부자든지 아예 못 살아가지 중간층은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의료수택 너무 비싸고요. 절단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도시에.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대도시를 품는 거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절망으로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돈과 물질과 탐욕에 젖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생명으로 덮는 생각을 하고, 좀 놀라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무슨 내가 여러분 제자 훈련시켜갖고 내가 모세 같은 한 사람 만들어서 저쪽에 보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제자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 에피피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 일로, 한국은 이념의 대결이 한국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교회, 심지어 목사님들도 좌우 보수와 진보, 이게 신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반드시 시드니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주변을 보세요. 피터 떨어져서, 인생의 경쟁에서 떨어져서, 뭔가 삶의 낙오로 여러 가지 잃어버려서 내 인생 절단 났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에피피토예요. 바울이 품듯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누가 죽는다 그래갖고 내가 저 사람 살릴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내가 저 영혼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 살려보자. 에휴, 안 돼. 이민교인들 안 돼. 너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시드니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은 인생, 여러 가지 피토,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지고 절망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여러분이 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에피피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품을 수 있겠어요. 평소에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현장에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하는 장소에 우린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시다고요. 우린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고, 거기서 절망과 나락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바울, 그들이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했을 뿐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에피피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드니 땅, 여러 가지 탐욕과 물질과 경쟁과 많은 일들이 벌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드니 땅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런 눈을 떠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범한 우리의 삶, 가정, 하나님 떨어진 곳마다 우리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에피피토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는 시간 가집시다. 장로님, 내게 있는 사랑이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이 시드니를 사랑하시고 시드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서 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열매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그 생각의 깊은 곳 속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감화 감동시켜 주어서 아버지와 겸손히 동행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생과 건강과 능력을 이 아침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의 깊은 곳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뿌려주시옵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